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새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과 복음의 개인적인 관계와 그의 개인적인 사연, 그리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전반부를 교리, 그리고 후반부 윤리, 마지막 부분을 부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반부를 교리, 그리고 후반부를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이라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바울의 개인적 사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4절에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그 형제를 내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서 로마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은 이미 복음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소통하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 한 공동체에서 자주 접하는 그들을 형제로 나는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친형제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 마치 남을 대하듯 경쟁하고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친형제처럼 여기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어진 말씀에서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로마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선함이 가득 차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에게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었음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의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들 서로가 능력 있게 권면하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권면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마음과 노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그리고 어긋나 있을 때에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맞추어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했다라고 바울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권면했다는 말에는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권면이나 훈계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죠. 사실 훈계는 상대방의 오해를 통해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함으로 권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선함이 없이 권면했다면 이는 정죄에 이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권면했다면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거나 간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류입니까? 나는 형제에게 권면을 잘하는 편입니까? 그런데 그 권면이나 훈계가 형제에 대한 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죄의 훈계였습니까? 그리고 그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간섭이나 잔소리 같은 훈계였습니까? 혹 나는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예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권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선함이 가득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권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권면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의 권면을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권면을 해주는 것도 것만 좋아하고 상대의 권면 듣기를 싫어한다면 이런 사람이 행하는 권면은 참된 권면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권면이나 훈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권면과 훈계임을 인식한다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는 몸에 썩은 고름을 제거할 수 없듯이, 그리고 해산의 고통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듯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견뎌야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권면과 훈계는 잘하지만 누군가 나를 권면한 것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향한 권면이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향한 훈계와 권면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